사사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에 대한 얘기죠. 자,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는 본초 소생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그는 잡류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뭐 깡패들이죠. 하여튼 이러한 그 길거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독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걸 보면 이 입다가 아마 힘이 굉장히 좋았고 여러 모양의 그 사람들이 그를 정말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입다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힘 있는 사람,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들이 계획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힘있게 모여가지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입다의 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찾아가니까 입다가 아니 너희들이 난 내쫓을 때는 언제 와서 나를 갖다 또 암몬 자손과 싸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척하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을 갖다가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대장 왕으로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연 너희가 너희 머리가 나를 너희 머리로 삼겠느냐 다짐을 하게 되죠. 길앗 장로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입다가 그 말을 듣고 길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미스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게 되니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암몬 사람들이 이제 암몬 자손들에게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암몬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왜 우리를 치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인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저 북쪽 강 건너 이 요단강 건너편 저 북쪽 이 야복강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까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점령했으니까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암몬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자빠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에돔 왕한테 가서 길을 내달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모압 땅에 와서도 안 들었어. 그리고 암몬 땅에 모압 경계에서도 안 들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저 아모리 족속 있는 땅에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모리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서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지금 너희가 달라고 하는 땅이 아모리 사람의 땅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온 지 벌써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너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냐? 예? 그러면서 이 답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3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아무 소리 안 했잖아.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했거든.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고 얘기했지만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했어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을 믿고 여호수아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을 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가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나올 때 처음으로 내 집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죠.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다가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내 딸 바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문제를.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동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갖다 받으시지 사람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는데 입다가 이방 신상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행한 풍습을 그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섬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잘 섬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큰 잘못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바르게 섬겨야지 내 생각하고 잘못 섬기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나는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내가 아주 굉장히 열심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사회적인 통념이나 세속적인 어떤 통념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입다가 지금까지 다 잘해왔는데 그만 나갈 때 이런 맹세를 하고 가고 행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암몬 자손에게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정말 기쁨으로 개선장군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집안 식구가 누가 나와서 맞이하겠어요? 그 집에 아무 많은 종들이 있다 할지도 나가서 죽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무도 나와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집의 무남농녀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갖다 영접하더랄 거예요. 자,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리고 아픔이 되어버린 이런 불쌍한 일들이 가련한 일들이 생겨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이 악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입다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그 딸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어떡하겠냐 이게요. 가슴을 찢고 정말 자기 옷을 찢고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거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딸에게 얘기니까 딸이 참 아버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딸이 그 얘기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나온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딸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딸이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셔서 나의 친구들과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산속에 가서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우러 2달 동안을 지내고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의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로 해 나흘씩 애국하더라. 이걸 보면 과연 이 잡아서 바쳤겠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만류했겠죠. 전부 다 만류했으니까 이 입다의 딸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혼자 생애를 보낸 것 같았고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올라가서 그 입다의 딸과 함께 나흘씩 같이 머물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이 딸을 위해서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를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는 게 좋겠죠. 예,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 행하였다.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진짜로 번제로 드렸든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지 아니면 장로들 거 모든 사람이 만류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가지고 혹시나 내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또 사회적 기준, 사회적인 일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런 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 앞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맡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